우리는 늘 복을 바랍니다. 복 많이 받으세요. 올해는 꼭 복이 들어왔으면 좋겠어요. 저 사람은 참 복도 많지. 하지만 과연 복이란 무엇일까요? 돈이 많고 명예가 있고 남들이 부러워할 만한 삶을 사는 것? 정말 그것이 진짜 복일까요? 부처님께서는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진정한 복은 바깥이 아니라 내 안에 있다. 이 말은 복이 눈에 보이는 것이 아니라 삶을 대하는 마음의 상태라는 뜻입니다. 복은 가진 것이 아니라 깨달은 것입니다. 복은 운 좋은 일이 아니라 올바른 삶의 방향입니다. 한 신도의 이야기입니다. 그녀는 늘 말했습니다. 저는 복이 없는 사람이에요. 어릴 때 부모님도 일찍 돌아가시고 돈도 없고 직장도 불안하고 그러던 어느 날 법회에서 스님의 한마디를 듣고 울음을 터뜨렸습니다. 복 없는 사람이 아니라 복의 기준이 바뀌어야 할 사람입니다. 그녀는 처음으로 자신이 얼마나 많은 걸 갖고 있었는지를 돌아보게 됐습니다. 자기를 위해 우는 친구가 있었고, 몸이 아픈 날 도와주는 동료가 있었고, 지쳐 있을 때 기도해주는 어머니의 사진이 남아 있었던 것. 복은 세상이 정해준 기준에 따라 움직이지 않습니다. 더 많이 벌고, 더 멋진 차를 타고, 더 높은 자리에 있다고 해서 더 행복해지는 것은 아닙니다. 한 노인의 말이 있습니다. 어릴 땐 부자가 되는 게 복인 줄 알았어요. 근데 나이 들수록 마음 편히 잠드는 게 복이라는 걸 알게 됐죠. 복이란 크고 반짝이는 것이 아니라 작고 조용히 빛나는 것입니다. 부처님은 대길상경이라 하여 삶 속의 복을 이렇게 나열하셨습니다. 바른 사람을 스승으로 만나는 것, 자신에게 맞는 길을 걷는 것, 마음이 탐욕에 휘둘리지 않는 것, 분노를 다스릴 줄 아는 것, 가족과의 인연이 평온한 것, 올바른 친구를 곁에 두는 것, 삶에 감사할 줄 아는 것, 이것이 곧 가장 큰 복이라고 하셨습니다. 한 부부의 이야기입니다. 남편은 늘 불평했습니다. 우리 집은 왜 이렇게 좁아? 돈 좀 더 벌었으면 좋겠어. 나는 복이 없는 사람이야. 그런데 아내는 말했습니다. 나는 매일 당신이 퇴근해서 집에 들어오는 소리만 들어도 복받은 사람이란 생각이 들어요. 그 말에 남편은 잠시 멈췄습니다. 아, 내가 너무 큰 복을 당연하게 여기고 있었구나. 그날 이후 남편은 퇴근할 때마다 문 앞에 선 아내에게 고마워라고 인사하기 시작했습니다. 복은 무엇을 얻었는가 보다 어떻게 느끼고 살아가는가에 따라 완전히 달라집니다. 같은 밥 한 그릇을 먹어도 감사한 사람에겐 축복이고 불만 가득한 사람에겐 고통입니다. 또 다른 사례입니다. 병원에서 말기암 판정을 받은 한 남성. 그는 처음엔 모든 걸 원망했습니다. 왜 나에게 이런 일이? 이제 나는 끝이야. 하지만 어느 날 병실 창밖으로 비치는 햇살을 보며 문득 이런 생각이 들었다고 합니다. 그래도 아직 숨 쉬고 있구나. 아직 내 곁에 아내가 있구나. 아직 오늘이 있구나. 그는 이후
매일 일기를 쓰기 시작했고, 자신이 살아있는 하루하루를 복이라 느끼며 보내기 시작했습니다. 그는 말했습니다. 이전엔 매일이 고통이었지만 지금은 하루가 선물입니다. 부처님께서는 복을 결과로 보지 않으셨습니다. 복은 지혜였습니다. 즉, 복은 하늘에서 떨어지는 것이 아니라 내가 매일 어떤 마음으로 살아가는가에 따라 자라나는 것이라는 뜻입니다. 복은 받는 것이 아니라 짓는 것입니다. 오늘 당신은 복을 어디서 찾고 계신가요? 남들과 비교하는 그 마음이 당신의 복을 흐리게 하고 있진 않나요? 남의 SNS를 보며 나는 왜 저렇게 못 살까? 나는 왜 저만큼 안 가졌을까? 이런 생각이 들 때면 잠시 멈추고 이렇게 물어보세요. 나는 오늘 무엇에 감사할 수 있을까? 복은 감사할 줄 아는 사람에게 찾아옵니다. 감사할 줄 모르면 복이 있어도 보지 못하고 감사할 줄 알면 복이 없어도 행복할 수 있습니다. 한 스님의 일화로 마무리합니다. 스님께 제자가 물었습니다. 스님, 저는 복이 없어요. 취업도 안 되고 사람들과도 멀어지고. 스님은 대답했습니다. 복은 밖에서 찾는 것이 아니다. 복은 마음이 깨끗해질 때 비로소 꽃핀다. 너는 이미 복을 받을 자격이 있다. 다만 아직 내 마음이 그 복을 알아보지 못하고 있을 뿐이다. 복이란 결국 내가 깨어있는 그 순간입니다. 마음을 따뜻하게 다스리고 주어진 하루에 감사하며 지금 곁에 있는 사람을 소중히 여긴다면 당신은 이미 복을 짓고 있는 중입니다. 오늘 당신에게 복이 깃들기를 바랍니다. 하지만 그 복이 남의 기준이 아닌 당신만의 진짜 기준으로 다시 정의되기를 바랍니다. 우리는 공덕이라는 말을 자주 듣습니다. 하지만 그 의미는 때때로 막연하게 다가옵니다. 공덕은 좋은 의도와 행동으로 쌓이는 복의 에너지입니다. 선한 마음도 중요하지만 그 마음이 실제 행동으로 나타날 때 비로소 공덕은 내 삶에 힘을 줍니다. 부처님께서는 자주 말씀하셨습니다. 작은 선행도 반복되면 큰 복이 되고 작은 악도 반복되면 큰 죄가 된다. 하루하루의 행동 하나가 내 삶을 바꾸고 세상을 따뜻하게 만든다는 뜻입니다. 한 수행자의 이야기입니다. 그는 매일 새벽 5시에 절 마당에 낙엽을 쓸었습니다. 아무도 보지 않았지만 그는 말했습니다. 마당을 쓸다 보면 내 마음의 먼지도 같이 사라지는 것 같아서요. 그 행동은 작았지만 그에게는 가장 깊은 수행이자 가장 큰 공덕의 실천이었습니다. 공덕은 거창하거나 화려할 필요가 없습니다. 돈이 많아야 하는 것도 시간이 많아야 하는 것도 아닙니다. 길에 떨어진 쓰레기 하나를 줍는 것, 누군가에게 따뜻한 인사를 건네는 것, 화가 날 때 말 한마디 참는 것, 아픈 이를 대신해 자리 양보하는 것, 이 모든 행동이 하루하루 쌓이는 공덕입니다. 한 초등학교 교사의 이야기입니다. 그는 매일 수업이 끝난 뒤 남아있는 책걸상을 정리하고 교실 바닥을 쓸곤 했습니다.
누가 시켜서 한 것도 아니었고 학생들이 알아주는 것도 아니었습니다. 그런데 어느 날 한 학생이 조용히 말했습니다. 선생님, 매일 정리하시는 거 저도 알고 있었어요. 저도 도와드릴게요. 그날 이후 그 교실은 매일 따뜻한 마음이 오가는 작은 공덕의 공간이 되었습니다. 공덕은 눈에 보이지 않아도 마음속에 깊이 새겨집니다. 부처님께서는 공덕의 실천을 위한 3가지 밭을 말씀하셨습니다. 이를 삼복전이라 부릅니다. 공경의 밭 부모, 스승, 어른을 향한 존경, 자비의 밭 약자, 병자, 고통받는 이들을 향한 연민, 정법의 밭 바른 가르침을 배우고 실천하는 노력, 이 3밭에 하루하루 행동으로 씨앗을 심고 진심으로 물을 준다면 삶은 반드시 따뜻한 열매를 맺게 됩니다. 한 청년의 사례입니다. 그는 매주 일요일마다 어린이 병원에 찾아가 병든 아이들과 시간을 보냅니다. 사실 처음엔 봉사 점수를 위해 갔어요. 그런데 어느 날 한 아이가 제 손을 꼭 잡으며 말했어요. 형, 다음 주에도 꼭 와줘. 그때 그는 처음으로 깨달았습니다. 내가 무심코 한 작은 행동이 누군가에겐 삶의 버팀목이 될 수 있다는 것을. 그는 이후 3년째 매주 그곳을 찾고 있습니다. 그의 행동은 누가 알지 못해도 그 아이의 마음 속엔 깊은 공덕으로 남았습니다. 공덕은 반드시 타인을 위한 것만이 아닙니다. 때로는 자신을 위한 행동도 큰 공덕이 됩니다. 스스로를 책망하지 않기, 오늘 하루 마음 다잡기, 나쁜 습관 하나를 버리기, 그런 행동 역시 나를 바꾸고 세상을 밝히는 시작이 됩니다. 한 어머니의 이야기입니다. 그녀는 맞벌이와 육아 사이에서 매일 지쳐 있었습니다. 무슨 공덕을 쌓을 여유가 있겠어요? 그녀는 말했습니다. 그런데 어느 날 아이에게 처음으로 스스로 도시락을 싸주었을 때 아이의 눈빛이 달라졌다고 합니다. 엄마가 직접 해준 거야? 그 한마디에 그녀는 울컥했습니다. 그녀는 말합니다. 큰 걸 하지 않아도 누군가의 하루가 바뀌는 행동은 충분히 공덕이 되더라고요. 한 스님의 법문입니다. 공덕은 남이 알아주는 것이 아니라 내가 진심으로 실천한 그 순간에 이미 완성된다. 다른 사람이 알아주지 않아도 괜찮습니다. 보상을 기대하지 않아도 괜찮습니다. 나의 마음이 움직였고 행동으로 이어졌다면 그 순간 공덕은 이미 당신 안에서 피어나고 있는 것입니다. 또 한 가지 중요한 이야기. 공덕은 감정이 올라올 때 실천할수록 더 깊이 쌓입니다. 화가 날 때 부드럽게 말하는 것, 질투가 올라올 때 칭찬을 선택하는 것, 힘들어도 미소 한번 지어주는 것, 이런 행동은 단순한 예절이 아니라 수행입니다. 내 감정을 다스리고 타인을 위한 마음을 행동으로 표현하는 마음의 공덕입니다. 마지막으로 한 비군이 스님의 말씀을 전하며 마무리합니다. 누군가가 나를 기억하지 않아도 괜찮다.
내가 그의 고통을 가볍게 했던 그 순간, 그것은 이미 세상에 남는 공덕이니까 오늘 작은 행동 하나를 해보세요. 먼저 인사하기, 말투를 조금 더 부드럽게 하기, 엘리베이터 문 잡아주기, 쓰레기 하나 조용히 주워보기. 그 작고 사소한 행동이 당신을 조금 더 맑게 하고 이 세상을 조금 더 따뜻하게 만들 것입니다. 지금 이 순간 공덕의 씨앗은 당신의 마음과 손끝에서 자라고 있습니다. 살면서 한 번쯤 내가 했던 그 작은 친절이 나중에 이런 결과를 가져오다니 하는 경험 있지 않으신가요? 부처님께서는 말씀하셨습니다. 선한 마음으로 짓는 모든 행위는 인연이 되어 반드시 돌아온다. 우리가 품는 마음 하나, 그것이 누군가의 삶을 바꾸고 또 다른 인연을 만들어내는 놀라운 씨앗이 됩니다. 어느 마을에 노인이 살고 있었습니다. 가난하고 늙은 그는 매일같이 거리 청소를 했습니다. 누구도 그에게 관심을 두지 않았고 그저 이상한 사람쯤으로 생각했죠. 그런데 한 아이가 그 노인의 행동을 유심히 바라보았습니다. 그리고 물었습니다. 할아버지, 왜 매일 길을 쓸어요? 노인은 웃으며 말했습니다. 누군가가 이 길을 편히 걸을 수 있잖니. 그 아이는 이후로 길을 보며 생각했습니다. 누군가가 나를 위해 이 길을 쓸었을지도 몰라. 그 마음은 자라 다른 사람을 위한 배려로 바뀌었고 그 아이는 나중에 훌륭한 봉사활동가가 되었습니다. 선한 마음은 크고 거창한 것이 아닙니다. 잠시 문을 열어주는 일, 말없이 위로해주는 눈빛, 불편한 자리를 양보하는 행동. 이 모든 것이 누군가에겐 큰 울림이 됩니다. 한 청년이 있었습니다. 도움이 절실한 상황에서 우연히 한 아주머니에게 도움을 받았습니다. 학생, 많이 힘들지? 괜찮아. 잠깐이면 지나가. 그 말 한마디가 청년의 마음을 다독였고 그는 삶을 다시 이어갈 수 있었습니다. 몇 년 뒤 그 청년은 기부와 멘토링을 통해 수많은 이들을 돕게 됩니다. 그는 말했습니다. 그날 아주머니가 준 건 말 한마디였지만 그건 제 인생 전체를 바꿨습니다. 부처님께서는 선업을 등불에 비유하셨습니다. 한 사람의 등불이 켜지면 주변도 함께 밝아진다는 뜻입니다. 내 안의 선한 마음은 나를 밝히고 또 다른 사람의 마음도 따뜻하게 물들입니다. 수행자 중 한 분은 매일 아침 오늘은 한 사람에게 작은 기쁨을 줄 수 있을까? 라는 질문으로 하루를 시작했습니다. 그는 거창한 일을 하지는 않았지만 매일 다른 사람의 말에 귀 기울였고 따뜻한 눈빛으로 응답했습니다. 그가 머문 곳에는 항상 미소가 있었고 사람들은 그 곁에서 자연스레 편안함을 느꼈습니다. 그는 말합니다. 선한 마음은 말이 아니라 눈빛과 행동으로 전해집니다. 또 한 사례입니다. 한 노부부가 매일 도시락을 만들어 지하철역 근처에서 나눠주었습니다. 그들이 정성껏 쌓은 따뜻한 밥 한 끼에 노숙자들은
눈물을 흘렸습니다. 10년이 지난 어느 날 그 부부가 병원비 문제로 어려움을 겪고 있다는 소식이 알려졌고 그동안 도움을 받았던 이들 그리고 그 사연을 들은 시민들이 자발적으로 도움을 주었습니다. 그들은 말했습니다. 그분의 따뜻한 밥 한 끼가 제 삶을 지켜줬어요. 선한 인연은 어떤 조건도 대가도 바라지 않습니다. 그저 순수한 마음으로 한 번 더 다가가는 것, 그 한 걸음이 예상치 못한 기적을 만듭니다. 한 가지 더 나누고 싶은 이야기입니다. 한 수행자가 길을 걷다. 어린 고양이 한 마리가 차에 치일 뻔한 걸 발견했습니다. 그는 조심스럽게 고양이를 옆으로 옮기고 작은 그늘 아래 두었습니다. 그 후 그는 이 일도 잊고 수행의 길을 계속 갔습니다. 몇 달 후 길에서 그를 만난 노인이 그를 집으로 초대하며 말했습니다. 예전 그 고양이 내 손녀가 돌보던 아이였어요. 당신 덕분에 아이가 울지 않았습니다. 작은 선한 행동 하나가 보이지 않는 인연으로 이어졌던 것입니다. 부처님의 말씀처럼 선은 결코 헛되지 않는다. 때로는 당장 보이지 않더라도 그 씨앗은 어느 날 당신 앞에 꽃으로 피어납니다. 오늘 하루 누군가에게 따뜻한 눈빛을 보내보세요. 한마디 안부를 건네보세요. 불편한 사람을 이해하려 노력해보세요. 그 모든 순간이 선한 마음의 실천이며 그 마음은 반드시 누군가의 삶과 당신의 삶을 바꾸게 될 것입니다. 지금 이 순간 당신의 따뜻한 마음이 또 다른 인연을 만들고 있습니다. 그 인연은 언젠가 당신에게 다시 돌아올 것입니다. 살아가며 우리는 끊임없이 말을 하고 무수한 행동을 합니다. 그런데 그 말 한마디, 그 행동 하나가 내 삶에 복이 될 수도 짐이 될 수도 있다는 걸 우리는 종종 잊고 살아갑니다. 부처님께서는 말씀하셨습니다. 복은 하늘에서 떨어지는 것이 아니라 지금 이 순간 그대의 말과 행동에서 비롯된다. 우리는 복을 받는 것으로 생각하지만 사실 복은 짓는 것입니다. 지금 내가 하고 있는 말, 지금 내가 내딛는 발걸음, 그 하나하나가 복을 쌓는 씨앗이 됩니다. 한 남자가 있었습니다. 그는 항상 거칠고 날 선말로 사람들을 대했습니다. 내가 솔직한 게 뭐가 문제야? 나한테 잘못했으니 내가 이러는 거지. 그는 그렇게 스스로를 정당화하며 살았습니다. 하지만 점점 사람들은 그를 피했고 혼자 남겨졌습니다. 그는 말했습니다. 나는 단지 솔직했을 뿐인데 왜 이렇게 외로운 걸까요? 그때 한 스님이 말했습니다. 솔직함은 칼이 될 수도 빛이 될 수도 있네. 그대의 말이 칼이었다면 이제는 빛이 되게 해보게. 말 한마디가 사람을 살릴 수도 있고 상처 줄 수도 있습니다. 한 청년이 있었습니다. 취업에 수차례 실패한 그는 삶을 포기하려 했습니다. 그날 그는 우연히 지하철역에서 한 노인을 도와주었고 노인은 이렇게 말했습니다. 고맙네. 그대 같은 청년이 있어서
세상이 아직 괜찮아. 그 한마디에 청년은 눈물을 흘렸습니다. 처음이었어요? 누군가 제게 그렇게 말해준 건 그날 이후 그는 다시 일어섰습니다. 부처님은 또 말씀하셨습니다. 선한 말은 꽃보다 향기롭고 그 말은 오래도록 남아 복을 부른다. 지금 내가 쓰는 말이 누군가의 마음에 꽃이 되게 하십시오. 행동도 마찬가지입니다. 작은 친절 하나가 인연의 물결을 만들기도 합니다. 한 아이가 학교 앞에서 넘어졌습니다. 많은 사람이 지나쳤지만 한 여성이 다가와 조심스럽게 일으켜 세워주었습니다. 그 아이는 훗날 그 순간을 기억하며 내가 힘든 누군가를 돕는 사람이 되겠다고 마음먹었습니다. 그 아이는 성장해 사회복지사가 되었고 수많은 아이들의 손을 잡아주었습니다. 한순간의 행동이 누군가의 삶을 바꾸는 복이 되었습니다. 복이란 커다란 사건으로만 오는 것이 아닙니다. 오히려 일상 속에서 자주 드러납니다. 누군가의 말을 진심으로 들어주는 일, 바쁜 와중에도 인사를 잊지 않는 마음, 타인을 배려해 한 걸음 물러서는 여유, 이 모든 것이 지금 이 순간 지을 수 있는 복입니다. 한 수행자는 매일 아침 거울을 보며 이렇게 되낸다고 합니다. 오늘도 누군가에게 상처 주지 않고 조금이라도 기쁨을 주는 말과 행동을 하겠습니다. 그는 말했습니다. 매일이 같아 보여도 이 작은 마음가짐 하나가 제 인생을 조금씩 따뜻하게 만들었습니다. 우리는 종종 복을 멀리서 찾습니다. 복을 받기 위해 절에 가고 좋은 일이 일어나길 기도합니다. 하지만 복은 기도 속에만 있는 것이 아닙니다. 복은 지금 내 입에서 나오는 말, 내가 취하는 행동에 담겨 있습니다. 한 아이가 있었습니다. 어릴 적부터 자주 병치레를 하며 늘 외로움을 느꼈습니다. 어느 날 그 아이는 간호사 한 명이 자신에게 따뜻하게 웃어주는 것을 보고 말했습니다. 그 미소 하나에 제 마음이 다 나아졌어요. 그 아이는 자라 간호사가 되었고 늘 환자에게 따뜻한 눈빛을 전합니다. 그는 말합니다. 제가 받은 그 한 미소, 그게 제 삶의 방향이 됐습니다. 지금 이 순간 당신의 말은 어떠한가요? 당신의 행동은 복을 쌓는 발걸음인가요? 우리는 매일 말과 행동으로 인생을 찢습니다. 말은 업이 되고 행동은 흔적이 됩니다. 지금 이 순간의 말과 행동이 당신의 미래에 복으로 피어날 수 있습니다. 오늘 말 한마디를 부드럽게 해보세요. 눈빛 하나를 따뜻하게 건네보세요. 그것이 당신의 복이며 세상의 인연을 밝히는 작은 등불이 될 것입니다. 지금 이 순간 말과 행동으로 복을 지으십시오. 그 복은 반드시 당신에게 되돌아올 것입니다.